19세기 유명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다. 참 맞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시하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늘 그것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충만한 감사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요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교육 심리학을 강의했던 할 얼반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36년 동안 교육학을 강의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자기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클래스를 열면 항상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가 똑같았어요. 23년간 똑같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보라. 그리고 내일 올 때 그걸 리포트로 제출해. 한 번이라도 불평한 것이 있으면 그 불평한 내용을 종이에다 적어서 가지고 와라. 그게 숙제였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불평하지 않고 왔을까요? 불평하지 말라는 그 숙제 자체가 불평거리인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과연 몇 명이나 불평하지 않고 왔을까요? 10%요? 10%? 20%요? 아니요.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거의 가능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이분이 23년 동안 이분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7,000명인데 7,000명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내가 지냈습니다 하고 리포트를 낸 학생은 딱 4명이었대요. 7,000명 중에. 그만큼 불평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제출하는 학생들의 얼굴은요 어두웠어요. 자, 선생님께서 이 할 얼반 교수가 두 번째 숙제를 내줍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한 장에 나눠주고 세로줄로 3칸을, 한 페이지에 세로줄로 3칸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각 항목마다 감사의 목록을 리스트를 적게 했어요. 첫 번째 세로줄에는 사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적어봐라. 자, 예를 들면 뭐 집, 자동차,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 걸 감사 제목으로 적어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세로줄에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의 제목, 감사의 글을 한번 적어봐라. 예를 들면 부모, 형제, 친구, 뭐 이웃, 지인 여러 많잖아요. 세 번째 이 세로줄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적어봐라. 예를 들면 건강, 우정, 기회,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적게 했더니 학생들이 이번에는 번개같이 다 써서 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집에 가서 적어도 4번씩 읽고 리포트를 해. 그러면서 다시 나눠줬어요. 자, 그렇게 숙제를 내줬고 다음날 학생들이 학교에 왔어요.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숙제 냈을 때는 그렇게 어두웠는데 두 번째 숙제 가져올 때는 그렇게 밝더래요. 활기가 있더래요. 생동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숙제 낼 때 그렇게 어둡던 학생들이 두 번째 숙제를 하고서는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졌을까요? 뭐 특별히 무슨 매직, 어떤 요술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의 상황이었는데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시각의 변화를 준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들이 적어낸 목록들 이전에 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인데 감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온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행복한 얼굴이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나중에 책을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축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 잘 나가는 인생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화려한 조건이든 초라한 조건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안겨주신 축복임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각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승뿌리밖에 없어요. 언제나 불평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들이 우리는 소유한다, 그 뜻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누리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애에서 빛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특별한 축복들이,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축복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이요. 읽습니다. 자,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참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극한 이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한 나라를 무참히 짓밟는 이 모습은요, 대단히 사탄적이에요. 대단히 악합니다. 이것이 21세기, 그것도 근대사에 있어서 문명이 깨어있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행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 러시아가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6, 7세기를 배경으로 해요. 그때 고대 사회에 야만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끌고 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사람 취급해 줬을까요? 존중해 줬을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제대로 잘 주었을까요? 편안한 잠자리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답게 살아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한 채 고통과 수치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로 가운데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처참했습니다. 많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삶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데 최소한 3가지를 약속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젖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함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연서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물은 생명이죠.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적으로도 물은 생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생명의 축복이에요. 살리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또 두 번째, 포도주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포도주는 축제와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상처난 사람 위에 약재로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렇게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자, 기름과 포도주를 치유합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또 한 가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될까요? 양식과 관련됩니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강건함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영과 육과 혼에 비유한 모든 충분한 축복을 나열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르세요. 어떻게? come, 와라. 예수님께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거저,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값진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은 아무 대가받지 아니하고 그저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엔조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주황색으로 써 있는 그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 그것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세요.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묘사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꼴을 공급하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예배하셔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얻게 되는 죄사함의 축복, 여러분 누리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의 축복, 여러분 날마다 누리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의하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베푸신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은 누리십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죽은 자까지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최극대화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삶에서는 누리지 못해요. 문제 해결하고 아둥바둥,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떨 뿐, 염려에 충만할 뿐.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해 주셔도 이것을 누리기까지는 내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참여하시지 않으면, 그 은혜,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많은 준비된 축복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셔도 우리가 이것을 참여해서 누리기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칼럼을 읽은 게 있는데, 부부생활 정답이 없다. 그렇죠? 부부생활은 정답이 없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뭐 공주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애 낳고 살림하고 맞벌이하고 살다 보면 어떻죠? 티격태격.
막 싸우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통계에 의하면 남녀 간의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뛰고 막 정신을 잃고 내 아내만 보면, 내 남편만 보면 콩깍지셨던 그 감정선은요 길어야 30개월이래요. 이미 30개월 다 지나셨죠. 우리 여기 신혼부부만 빼고. 여러분 처음 결혼하실 때 굉장히 흥분되고 가슴이 막 뛰고 신선한 충격이 막 오지요. 근데 그렇게 느껴요. 근데 길어야 30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하고 많은 나날들, 인생의 세월들을 부부가 함께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신비하죠. 한 사람을, 한 사람의 남자를, 한 사람의 여자를 어떻게 50년, 60년. 우리 안수집사님 계시죠? 60년 가까이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칼럼을 쓴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분홍빛 드림에 젖어서 현실을 놓치지 말자.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주어진 것들,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내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 다 찾아서 누리자. 이걸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부부간에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누리는 상태가 돼야지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다 좋은 것만 주어지지 않잖아요. 다 좋은 것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건만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환경만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막 들이닥쳐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도 막 주어져 있어요. 내가 결코 바라지 않은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이 있어. 나의 여호와가 이미 부어준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되거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이미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 목사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준비하셔도요 나오지 않으면 그 축복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요? come, 와라. 계속 말씀하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생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심령 속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사람 앞에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떤 성질이든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성령 가운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다? 아니요. 인내하기만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형통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잘 아시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혈루병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 부끄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질병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게 자그마치 얼마나 됐다고요? 12년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늘 질병을 앓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그가 당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을 거예요. 가족 생활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미래의 꿈이요, 여인으로서의 꿈이요, 다 날아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덕꾸리가 돼서 열등감 속에서 혼자 웅크리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소심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지 않았나 짐작이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슬쩍 옷을 만졌잖아요. 슬쩍 만진 걸 보면 성격이 활발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소심하고 거기에 더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놀림받았던 이 여인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했죠? 사실 그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길을 막 가시던 때예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지금 죽게 됐다고, 급하다고, 주님 빨리 와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급히 가시던 중이었어요. 주님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여유를 낼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런 바쁜 중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삐 가시던 예수님의 길을 이 여인이 딱 어떻죠? 뛰어들어가서 몰래 주님의 손에 옷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 바쁜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쩌자고 당신 같은 여자가 튀어나왔냐고 모욕을 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세요? 가시던 길을 딱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 여인, 움츠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잘했다, 잘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전능하신 그 앞에 나가니까 무수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핍박까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끌어안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축복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원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축복의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양식과 두 종류의 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양식은 뭐냐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양식입니다. 분명히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배가 안 불러요. 분명히 많이 소요했거든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양식은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양식이에요. 이것이 세상 길을 따라갔을 때 주어진 결론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길은 참 만족, 참 기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양식을 먹을까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지금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죠? 편리하기는 해요. 편리해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따라가서 얻은 양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열정,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자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요, 그것은 나에게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청종하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에 기름진 것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침내 교회에서는 선교를 이렇게 굉장히 규모 있게 하는 걸 참 많이 봐요. 특별히 이 IMB라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선교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거기 한때 총재이신 제렌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치질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다치게 됐어요. 망치질 못한 사람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자기 손 때리는 사람이 있죠. 피가 막 철철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 리셉셔니스트,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는 탁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안내를 잘해요. 기가 막히게 안내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딱 보니까 방만 큰 게 하나 있는데 방에 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든 사람, 질병 걸린 사람 들어오세요. 또 한쪽 방에는 사고당한 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질병 걸린 사람은 아니니까 손가락 다쳤으니까 사고당한 것으로 해서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거기 들어갔더니 또 큰 방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또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쪽에는 중상 입은 분 들어오세요. 한쪽에는 경상 입은 분 들어오세요. 자기 손가락 다쳤으니까 중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상 드러난 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방이 또 크게 있어요. 또 문이 또 2개 있습니다. 한쪽 방에는 크게 캐시, 현금이라고 딱 써 있고 또 한쪽 방 문에는 크레딧 카드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시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대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병원 바깥이더래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라 말인지 병원 바깥이더래요. 그 병원에 딱 가니까 이제 부인이 기다렸잖아요. 손가락 잘 치료했는지. 부인이 묻습니다. 바깥에 막 기가 막 호화롭게 아주 화려하게 병원 지었으니까 치료를 잘 해줬겠지. 병원 어땠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뭐 건물이 기가 막히게 화려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조직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정작 내 병을 치료한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열매들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조직되어 있어요. 화려해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 잘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축복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극단은 뭔지 아세요? 메마름이에요. 메마름이에요. 제 경험이 그래요. 공부를 목사로서 할 만큼 다 해봤는데 메마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축복할 줄 알고 우리는 물질을 열심히 모으고 세상적인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도 안 자면서 굶어가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껍데기뿐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배부르지게 못할 험한 양식이 세상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언제나 합력해서 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진정한 축복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3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해야 한다. 어디 거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기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blessing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아름다운 축복, 그게 뭘까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케 하심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피 흘림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요 없어지게 됐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다윗의 언약은 계속 지속돼요. 메시아 언약은요, 자기와 같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언제인가,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 다 진멸할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를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를 회복하셔서 참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 가운데 최상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구부 갈 때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힘들진 몰라도 돈벼락 일단 한번 맞아보고 그게 나쁜지 좋은지 그때 가서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로또 맞으면 대박 터지면 목사님 저 10일 좀 많이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축복의 방편일 수 있어요. 혹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져서 사람에게 존경받고 경외받는 것도 축복의 한 방편일런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배부르지 못하게 할 양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상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0.00001%도 안 되고 0%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사건이에요.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내가 죽지만 산다, 그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못 보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살아서 그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이다, 그 소망이에요.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영혼을 보내게 하시는 새 하늘 새 땅에 놀라운 준비되심, 그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해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절대로 주세요. 학력, 나이 상관없어요. 가문, 인종, 혈통 상관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하는 키 팩터는 아니에요. 핵심 요소들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인생 말년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는 사도 요한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90세가 넘어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 형제, 친구, 사도들.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에 떠나셨고 사도 바울도 떠났어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 떠났어요. 철저하게 홀로 되는 그런 인생길에 서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감독 생활을 하시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당했거든요. 그 밤모섬은요, 여러분, 척박한 곳이고요, 돌짝밭이에요. 돌만 있었어요. 흉악한 죄수들만 가둬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고독의 현장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한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도였죠. 교회를 섬겼던 주의 놀라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홀로 돌짝밭에 지금 던져졌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쓸쓸한 찬바람만 부는 그 유배지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 보이며 주변에 네 생물들 24 장로들이 도열해서 서 있고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어린 양 보호자를 향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경배했다고 말씀에 기록해요. 그 누구도 목도하지 못했던 천국,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대림하실 때에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본향 천국으로 인도할 그 환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의 몸과 처지와 환경은 어땠다고요?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돌짝밭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천국이었어요. 그의 심령은 최상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나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득한 그런 삶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 조건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복이 이미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누려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그건 누려야 여러분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 한 주간 동안에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